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바냐 3장을 중심으로 심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언제나 의로운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의 죄악이 열방의 죄악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표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으로, 재판장들은 저녁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리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 원래의 임무를 버리고 이기적인 탐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진실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어두운 모습과 달리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높이 강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비록 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열방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의하지만,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의로운 분이라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신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심판을 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열방을 불러 모으십니다. 결국 심판당한 열방에서 심판의 경고를 받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심판을 위해 모여드는 열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지금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열방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넣기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질투의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중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회복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열방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출발점으로서 입술의 변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분명 입술의 변화는 한 언어, 즉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흩어졌던 열방의 백성들이 다시 한 입술로 회복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때에 흩어졌던 열방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한 입술로 악을 행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면 남은 자들은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되며 온유하고 겸손한 입술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으로 도래하실 여호와 구원의 날을 노래하는 주의 날에 대한 기쁨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온의 백성들에게 노래할 것을 명령하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과 고통받는 자들의 평안과 안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의 언어로 시작한 스바냐는 곧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언어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의로운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불같이 질투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자리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된 은혜광송교회가 그 사랑을 힘입어 잔치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잔치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되게 하시고 잔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28일 금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태바 아이디 연합 동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 한 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잠잠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을 때에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